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3절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심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9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찐득이가 살을 파고 들어서 혈관의 가장 귀한 피를 빨아먹고 독을 퍼뜨려 죽어가도록 알지 못한 것 같이 죄성이 파고들면서 거룩한 겸손의 왕은 잊어버리고 온유의 왕도 잊어버리고 섬김의 왕도 잊어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심의 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높아지길 원하고 섬김받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또 인정받길 원하고 이래서 원하고 저래서 원하고 자기의 이익권을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며 눈빛을 바라는 가증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할 때도 듣기는 속히하고 아버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할 때도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같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주 만상을 돌보시며 오늘도 은혜를 입혀주시며 오늘도 모든 만물 안에 참으로 못나고 못난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 개인의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가장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지만 오늘도 아버지 므낫세 같은 아버지 악한 짓은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언제까지나 아버지 찐득이가 참으로 살을 파고 들면서 들어간 구멍을 메우고 그 속에서 좋은 피를 빨아먹으며 독을 싸내는 것처럼 악성 죄성은 모르고 참으로 자기를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는 죄성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의의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과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엔 갈라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우리에 있다고 양이 아니요 양이라고 다 양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나는 어느 자리에 쓸 건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싸울 것이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악의 영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진실하며 성실하며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므낫세를 좌우로 흔들고 끌고 갔던 더러운 영이 말씀 속에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 집도 내 앞에 있고 네가 거처하는 곳도 내 앞에 있고 네가 사업하는 사업장에도 내가 있고 네가 머무는 나라에도 내가 있고 내가 항상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으니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고 놀아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고 교만해봤자 손바닥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죄를 지적하면요 안 그랬답니다. 너 졸았지 안 졸았답니다. 소리쳤지 안 쳤답니다. 거짓말했지 안 했답니다. 교만했지 안 했답니다. 전부 다 안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쇼. 당신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쇼. 하나님을 만나면 바꿔줘요. 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자, 이사야 49장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가고 헐떡헐떡이고 아무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손바닥이고 나도 하나님 손바닥이고 내 집도 하나님 손바닥이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도 하나님 손바닥이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나의 이름은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어. 근데 행하고도 안 했다고 그래요. 평생 100년을 믿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해라. 왜? 여러분 변함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자기 죄를 인정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 목사한테 권면을 듣고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하나는 정말 깨달아서 눈이 빛이 났어요. 근데 하나는요 정말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 눈동자가 이상해지는 걸 봤어요. 그 누구를 보는 듯 했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 눈이 밝아집니다. 변화는 인정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옆으로 구렁이 식지처럼 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잘못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잘못을 인정할 때에 변화되는 거예요. 므낫세도요, 이사야에 가보면요, 나중에는 므낫세가 회개하고요, 바로 돌아와서 자기가 지었던 산당, 신당 다 걸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립니다. 깨달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요. 우리는요, 뭐 그렇게 인생살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새뼘도 안 돼, 새뼘도 안 돼. 우리 얼굴이 새뼘도 안 돼. 새뼘 되면 큰일 나. 성형수술 해야 돼, 새뼘 되면. 그쵸? 아니, 예를 들어서 아연희 선생 얼굴이 새뼘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새뼘 되면 안 돼. 이게 몇 뼘이야 이게? 한 뼘, 두 뼘, 세 뼘. 이 얼굴이 이만해가지고 되겠어? 세 뼘도 안 돼, 한 뼘도 안 되는 얼굴 나타내려고 그냥 위장하고 겉모술수 쓰고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별짓다 해요. 별짓다 해요. 너 지금 소리 쳤다? 안 쳤다?
너 거짓말했다. 안 했다. 아니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저는 매일 배웁니다. 매일 배워요. 오늘도 우리 이정님 집사가 그림 하나 팔았대요. 그러니까 지 서방이 좋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 옷을 보고 저거 어머니가 입으시면 참 좋겠다 했나봐요. 그래서 쥐가 사줬대요. 그래서 사서 붙였대요. 언제 샀는지 몰라도 오늘 붙였어. 그래서 내가 너무 이쁘고 고맙다 라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근데 와서 자랑하고 싶어도 못 자랑하겠어. 왜? 이거는 서방이 있어도 과부 같은 딸이 있잖아 내가.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 못했죠? 그 딸이 나한테는 잘해요. 더 잘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주의 일도 멋있게 하고 이 옷 사준 딸에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서방이 나한테 해주질 못하니까 내가 이거 너희 형부가 해줬다 그러면 그 자식 마음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나는 심중에 그냥 딴 사람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얘기했더니 사이가 사줬다 그래야죠. 아 그래 잘못했네. 내가 생각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못 사는 새끼는요 있는 새끼 거 뜯어가지고 못 사는 새끼한테 주머니 채워주는 게 부모예요. 아시겠어요? 자식이 5명이라도 5명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요. 그 중에는 기도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 다 잘 살아도 또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은 못하는 놈 때문에 잘 되는 놈, 잘하는 놈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놈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쵸? 이 부모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고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최고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먹고 살 수 있을 할 만한 놈은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없어서 헐떡이는 놈한테는 늘 부모의 마음이 거기다 있고요. 어떤 새끼가 돈 좀 안 주나 저만 저렇게 고기 처먹지 지 형제 사줄 줄을 모르고 저만 저렇게 뻔질하게 입고 다니지 지 동생 거지 같은 티셔츠 입고 다니는 줄 모르고. 여러분 이뻐도 이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그래요? 차라리 돈들 걷어서 그 사람 내 그 못난 자식 주면은요 부모님은요 세계 일주 시킨 것보다 더 좋고요. 예? 금은 보화로 입힌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형제가 연합함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못난 성도 품어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섬김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거예요. 세민이가 어저께 창업을 했죠. 그리고 어저께도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도 너무 잘 먹었어. 그랬는데 한 5kg는 찐 것 같아요. 만족할 수가 없더만. 살이 빠지니까 뭘 입어도 날씬하니까 옷걸이가 좀 받쳐줘서 좋고 그 대신에 기운이 좀 빠지고 살이 찌니까는 기운은 나는데 옷걸이가 체형이 망가지니까 불편하고 적당히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창업하는 놈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퍼질르게 먹여줘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예의도 바르든지. 근데 오늘 세민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잘하겠습니다. 잘해서 교회도 성실한 일꾼이 될 거고 사회적으로도 성실한 일꾼이 될 거고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야 말이 필요 없어. 나는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들은 다 싫어.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심는 거야.
난 말 잘하는 것들 다 싫어요. 말은 잘하는데 찰떡같이 잘하는데 행동은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날은 예배를 마치고 중고등부 선생님까지 앉혀놓고 창립 이래로 오늘날까지 없었던 뭐 소리 지르고 야단친 건 아니에요.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주 권위 있게 위험 있게 이 새끼 저 새끼들 해가면서 야단쳤어요. 제가 야단쳤어요. 아연이 선생까지 야단쳤어요. 여러분 바쁜 새벽같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자빠져 자는데 수업시간에? 차라리 늦잠 자고 수업시간에 정신 차려 공부하는 게 낫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어? 없어? 부모님들은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야단칠 거니까 부모님이 하면요 잔소리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 절지 말아라. 저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깨어 있어요. 예? 저는 수면제를 먹어서요. 그 시간이면 한밤중이에요. 그런데요, 깨어 있어요. 6시, 7시 안 돼서 문자가 오면 바로 답장을 해줘요. 늦게 일어났다면 기분 나빠서 답장도 안 해줘요.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뭘 해?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보상받는 세상이 와요. 네. 남의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지식까지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 남의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지식까지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한가하게 자고 있어?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고 자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내가 한 번도 창립 이래로 이런 적은 없지만 나도 공부에 욕심이 난다. 너희 부모님들 잘 만나서 너희들을 믿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만 나도 좀 박사가 나오는 교회가 돼보자. 나도 좀 의사가 나오는 교회가 돼보자. 나도 좀 훌륭한 좀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가 돼보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니? 주영이는 삼순과 사수했는데 이 주영 전도사는 내가 기쁘지 않은 적이 많았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왜? 손이 떨리도록 공부하는 거 알아요. 엄마도 나만큼 안 아프지 않았어요. 아쉬워 본 사람은 채우려고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쳐요. 내가 너무 목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의과 대학 나와가지고 의료 선교하면서 목회길 가면요 얼마나 화려하고 영화롭고 대우받으면서 편안하고 좋겠어요?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어디 가려면 준이 엄마가 그래요. 주영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넌 정신 있니 없니? 머리에 못을 박아놓고 이마가 뚫어져라 하고 공부에도 현찬을 파네. 헛바람을 왜 넣어주냐? 전 가면 안 되나요? 야, 넌 공부해. 그렇게 가서 공부해서 뭐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피나는 진짜 손에서 경륜이 일어나도록 공부했어요. 그래도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의대에 못 들어갔지만 의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됐다. 그래서 모질게도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의과대학을 떨어지고 후회했나요? 후회가 갑니까? 후회가 왜 가요? 아니 후회할 거 없어요.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장신대에서 올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거예요. 상위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머리가 보통인 줄 아십니까? 누가 신학교 1학년생을 갖다가 전임전도사
주일학교 전임전도사로 세워주면서 올 장학금 줘가면서 또 장학금 줘가면서 누가 그렇게 씁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부모님이 잘 심었고, 부모님이 잘 심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잘 심었는데 므낫세가 망가뜨려요. 므낫세 때문에 후손들까지 망가져. 장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면접은 보나 마나지 뭐. 후회할 게 있어요, 없어요? 비록 의과대학은 못 들어갔어도 후회해요, 안 해요? 군대 생활에도 돈 벌고 나오게 생겼어? 몇 천만 원 벌어가지고 나오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돈 들어 저리 가라. 가. 그래도요, 노력하고. 이주영 전도사가 부지런합니다. 아빠 닮아서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척척이요, 척척. 공부할 만큼 척척 박사가 되는데 잘 거 다 자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안 졸았답니다. 물어봤어요. 너들 그렇게 학교 가서 수업할 때 안 자냐? 공부할 때 안 자냐? 안 자는데요. 내는 똑바로 뜨고 얘기해. 졸았습니다. 예, 거짓말하면요 눈 못 맞춥니다. 저하고. 아시겠어요?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요 눈을 못 맞춰요. 그래서 야단 쳤습니다. 그게 뭔 일이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수업할 때 자빠져 자고. 그거 하나도 제 몸뚱아리 하나도 못 이기면서 죄성을 이긴다고요? 뭐 어디 보니까 부럽디다. 아, 나 콩떡이다 그러더라고. 아니 죄성 하나 못 이기면서 잠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라 했어요? 머리에서 쥐가 난다 그랬잖아. 쥐가 난다고. 게으른 사람 게을름하게 이기려면요 쥐가 나요. 쥐가 나요.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도요 꼭 조는 사람만 졸게 돼 있어요. 자, 조는 사람들이 누구서부터 졸까요? 자기 부모님서부터 졸으면 자식도 졸기 시작해요. 그 집안에 그 영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어디 예배 시간에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어디 예배 시간에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받으소서 합니까? 우상은 눈이 멀어서 받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거룩하시고 살아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앞에 내 집도 내가 사는 나라도 내 이름도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상은요 눈도 멀고요 귀도 멀고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불러도 대답 없고요 외쳐도 소리가 없고요 보아도요 만질 수는 있는데요 신의 역사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면은 졸지들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졸은 건 졸았다고 시인하세요. 그래야 고침받아요. 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 근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바꿔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직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귀빈이하고 이전도사는 차 렌트해가지고 지방 간답니다. 자기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위로차 조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우리 김상보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죠. 자기는 너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어 교회 가서 축구공 차고 우리 이정님 있잖아요. 이정님 쓰다가요 평생에 깨운 적이 없어. 학교 갈 때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 식구들 다 깨워.
그래서 머리는 안 따라주는데 학교 일찍 가가지고 자습을요, 선생님이 노트에다 써주면요, 그걸 다 칠판에다 쓰라고 하면서 그 쓰라고 대신 그 자습 기록해 놓다가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좋아해요. 그리고 음란합니다. 잠잘 시간이 모자르나요? 음란 미디어 보고 유튜브 보느냐고 잠 못 자잖아. 공부하느냐고 못 자면 억울하진 않아. 더러운 것하고 접목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바알의 신들을 쫓아서 음란한 행위를 하느냐고 잠 못 자잖아. 어?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영들은요, 그런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들은요, 거룩한 걸 좋아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괜히 말씀이 나의 그 심령을 쪼개가지고 눈물 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정직하지 못한 걸 정직하게 만들고 진실하지 못한 걸 또 깨달아서 또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만들고 부지런하지 못한 걸 부지런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데 보이시는 내 부모님보다도 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아까 기도하시는데 우리 이상순 집사님 가만히 기도 속에 그 영을 보니까 영이 엄청 피곤하더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영이 엄청 엿가락같이 하더라고.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안 자네? 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 감은 짐승 소경 드리지 않고 눈 뜬 짐승, 살아서 생생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서 눈이 감겨서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 전부 다 소경들 되겠네? 아닙니다. 핑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라는 것은요,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해. 성경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핑계 대지 않는다. 핑계는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거짓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이요, 첨예하게 너는 누구의 병기가 됐느냐? 하나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됐느냐?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됐느냐? 아니면 귀신을 쫓아가면서 맨날 연극하면서 사는 거짓 인생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영이 돼요. 세민이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왜 그러니? 야, 왜? 뭔 일 있었냐? 했더니 아니요. 청년들이요, 돈을 막아주고요, 저를 이렇게 줬어요. 한 300만 원 돈 줬나 봐요. 참 멋있잖아요. 진짜로. 그래도 청년들 누가 우리 얼마씩 찬조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지금까지 못 봤어. 1,000만 원을 줬든 3,000만 원을 줬든 200만 원을 줬든 100만 원을 줬든 오토바이를 200만 원 주고 샀든 100만 원 주고 샀든 우리가 돈 걷어서 해줬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자 될게요. 잘 될 것 같아. 아니, 잘 살 거요. 만민 앞에 꾸어질지라도 꾸임질하지 않을 거요. 100사람을 대신하고 1000사람을 대신하고 10,000사람을 대신할 그릇들이요. 멋져버렸어. 아주 짱이야, 짱. 진짜 짱이야, 아주 그냥.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냐? 야, 청년들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냐, 너희들은? 근데요,
그 선행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야, 어떻게 그렇게 했냐. 아유, 뭐 워낙 그냥 오랜 일들이 많아가지고 돈 1,000만 원 걷어줘야 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달 공백 기간이 있을 거니까 사업했으면 뭐 금방 돈 버는 것도 아니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용돈이라도 한 3개월이라도 쓰라고 그렇게 그냥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너네들. 여러분, 제가요 그런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신학가라는 데도 안 가고 돈 믿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보증서 준 사람 자문서에 보증서 주지 말았는데 6,000만 원 보증서 준 사돈이 동생의 육춘, 그러니까 매제가 처남이죠. 처남이 야밤도주까지 했어요. 말도 못하는 아주 물질로 그냥 완전히 그냥 설악산 꼭대기에서 그냥 양양 그냥 계곡으로 떨어지시 그렇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한테 파출부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험한 일 안 시키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신학을 가겠다고 했죠. 친구들이요, 우리 7쌍이에요. 상보 장모님네, 이정수 집사님네, 형산 집사님네, 뭐 이렇게 팀이 되듯이 부부가 7팀이 됐어요. 우리는 사진도 보면 제주도에 그 7팀이 가고 결혼식도 7팀이 다 결혼시켜주고 한 사람이 안 했거든요. 다 시켜주고 신혼여행도 똑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옷도 똑같이 맞춰 입고 여자들은. 근데 거기 그때 당시에 앞길이 막막하고 주의 길을 가도요. 전 빚이 있어서요. 정말로 빚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길을 가나. 제 자존심의 최고 장애물이에요. 빚지고 주의 길을 간다는 거. 누가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빚쟁이가 무슨 목사야. 저 빚쟁이가 무슨 주의 종이야. 남의 돈도 못 갚는 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장로님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60만 원이면 큰 돈이었었어요. 아주 그 옛날이니까 80년, 그때가 하여튼 80년대예요. 그런데 60만 원을 딱 모아서 미도파 백화점 앞에 자가용 가지고 영업하는 나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뭔지 몰라도. 그 자리를 사줬어요. 자리를 사주고 시경에는 뭐 형사들이 다 거의 제 친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전형사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많이 봐줬죠. 그걸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요. 그 나라시 자리를 사줬으니까 사업 하나 만들어 준 거잖아. 그쵸? 그게 불법이었었어요. 불법이었지만 시경을 끼고 또 이렇게 경찰을 끼고 했기 때문에 불합법적이지만은 그래도 했어요. 많은 편리를 봐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벌으면 엄청 많이 버는 거죠. 그쵸? 그때 당시에. 엄청 벌어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장로한테 다 몰아붙이기 해줬어요. 몰아붙이기. 그래서 빚을 다 갚고 신학을 갔어요.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인지 아세요? 그런 정신 가져야 돼.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 보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참 대단한 청년들. 우리 어른들도 다 여러분 아끼면 한이 없는 거고요. 쓰는 것도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은요. 도덕도 등록도 안 쓴답니다. 베푸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부어줄지라도 더 부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마음을 좀 크게 먹어야 돼요. 마음이 좁으면은 좁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올 봄인가요? 그 선교단 뽑고 나서 하영이 자매가 청년부 뭐 총무인가 뭐 했나 봐요. 근데 뭐를 하는데 하여튼 돈이 들어갈 때 저기 나가면서 나가야 돼. 빚이 400만 원인데 또 나가야 돼. 야, 너 뭐니? 총무인데. 야, 빚이 400만 원이냐? 네. 근데요, 또 나가야 돼. 아니, 무슨 돈을 가냐? 뭐 어떻게 됐겠죠? 그 400만 원 빚 갚았냐? 갚았대잖아. 그렇게 쉬고도 갚았대잖아.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안 해요. 잘못은 잘못했습니다. ቁ꾸라지고 엎어지니까 변화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하는 사람은요, 100년이 가도 바꿔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거 관두고요, 잘못했다는 거 수백 번, 수십 년 했어도 괜찮은데요, 그거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만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만 만나십시오. 이제 그 말밖에 해줄 게 없어.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만 만나면 살아. 하나님 안 만나면 밤에는 음란과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제쳐놓고, 저 시간에 못 일어나고 목사님이 무서우니까 케어해주니까 그냥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자빠져 자고, 그리고 그냥 학교 공부할 때 또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므낫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음란 비디오를 볼 때 악했더라, 더러웠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요, 재단을 쌓아놓고요, 거기에서는요, 그냥 남녀가 그냥 성관계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다 써먹을 때가 있어. 헛된 것에 질질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공부 잘하고 하나님만 숭배하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원수막이 하나님을 속이고 내 부모를 속이고 내 형제를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이 원수막이 우상 숭배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교만과 싸워야 되고, 오만과 싸워야 되고, 거만과 싸워야 되고, 거짓령과 싸워야 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한 뼘도 안 되는 얼굴 나타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껄떡거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당신의 직분 좀 지키시오 해도요, 나 잡아먹어라! 이거 안 지켜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까요? 여기 사업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너는 해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목사도 필요 없는 거요. 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그럽디다.
에레미야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돌더미 속에 깔려 죽고요.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사자밥이 된 사람도 있고 불에 태움을 받은 사람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요, 이사야는요, 통나무 속에 통나무 알을 속을 꽉 파버리고 그 자연산 벌통 만들려면 안에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그 초 같은 거 이렇게 녹이고 뚜껑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밑으로 구멍 뚫어 놓으면 벌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잖아. 그렇게 통나무를 다 가운데로 또 파가지고 이사야를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슬렁슬렁 톱으로 생채로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요. 이사야 선지자가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큰일 나요. 사람을 보세요, 형편을 보세요, 사정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듣고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안 들을 때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냈고 했는데도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입술이요, 안 된다는 입술이요, 못한다는 입술이요,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그게 사람의 도를 지났는데 사람이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단에 번제물이 항상 타고 있잖아. 재단 숯불에 그냥 불치개가 그냥 항상 달궈져 있잖아. 불치개를 갖다가 이사야 입을 탁 찢어버린 거예요. 입 찢어버리니까 불신이 긍정으로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어요? 재단 숯불로 치지니까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다. 예, 부정한 입술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우상 앞에도 아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당화시키는 나의 속사람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그분 앞에 다 낱낱이 다 밝혀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더듬어도 못 발견해요. 그러나 밝은 곳에는 어둠이 한 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안 밝혀질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내 양심도 내 행동도 모든 것들이 언어도 다 분석하시고 심판하는데 0.1초도 안 걸린다는 거 아십시오. 여러분, 우린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녹화되면서 동시에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다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손바닥에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내가 눈동자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유리알 들다보듯이 뒤다보고 있어요. 어디서 거짓부릉 예배를 드려요? 내 집에서 안방에서 골방에서 하는 소리 못 들으실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욕에 들끓는 사람들이 제 방에서만 일어나니 부모님도 속이고 목사님도 속는 것 같고 하나님도 속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면서 한숨을 짓는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있어. 쥐가 깎아놓고 쥐가 숭배하는 곡격이요 이게. 쥐가 섬기는 거 외에는 벗어날 줄 모르는 이 거짓 신앙들, 이거 해결해야죠. 그렇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당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맞더라고 또. 나도요. 우리 이 목사도요. 돌에 맞는 기분으로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전해요. 예. 죽는 순교 정신 가지고 전하니까 말씀 전하면서도 여러분하고 영이 얼마나 부딪히는지 여러분들 그건 모를 거예요. 얼마나 찢어대는지 모를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요. 많이 아프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황소같이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만 보이게 해달라고 해요. 저는요. 연단 받고 나쁜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에 하나님 일에는 더 미쳐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주께로 나아가는 방법이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더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인식하고 주님을 모신 생활이 내 죄를 이기는 거니까. 가시 같은 눈동자로 영을 찔러댈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를 갖고 찔러댔지만은 주의 종 단에서 전할 때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심장에 구멍이 날 때는 날 정도로 지하교회에 있을 때는요. 처음에 몰라서요.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양평도로가 청평 양평 대교까지가 나의 기도 처소예요. 삼각산을 못 가고 운전할 때는요. 뱀 때문에 삼각산 못 가고 얼굴에 얼음 bek혀서 뭐예요? 그거 찌르는 정형외과에서 이거 빼고 나서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요. 얼음 2번 다시 박히는 거 싫더라고. 그래서 자동차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그전엔 카세트를 꽂았어. CD를 꽂거나. 그러면 틀어놓고요. 권장로가 속색이면 야 보라야! 너만 성질 있는 줄 알아? 너만 큰소리 치는 줄 알아? 너만 잘난 척 하는 줄 알아? 나도야. 얼마나 형사들이 내 친구고야. 시경을 들락날락거리고야.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알아? 내가 뭐 멍청이 같으니까 너한테 쳐서 치는 거냐. 야 정쳐라 이 18 같은 인간아. 어? 내가 우리 저 회장님하고 그러고도 싸웠어 진짜로. 그치? 야 허정철! 이 18 같은 인간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 자기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지, 그치? 저쪽엔 안 그래봤어. 자기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지. 누가 알아? 그 담력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니까 되더라고. 그리고 말씀에 걸리지 않으려니까 밤이면은 집구석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새벽에는 나와서 보따리 싸가지고 집회 가야 되고 말씀에 걸리지 않으려니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전할 때.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제가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하도 핍박을 해서요. 제가 쫓겨나지 않으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비밀로 하고요. 저는 청파동을 교회를 택했고요. 우리 정희는요. 가까운 데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주소 주고요. 우리 정희 좀 데려다가 애가 4살인데 데려다가 좀 여름 성경 함께 좀 붙들고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 대신 어머니가 몰라야 돼요. 그래서 모르죠. 그때에 우리 이 목사는 그 유치원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목사가 지금 잊어버렸는지 어쩐지 몰라도 붕 차가 다쳐가지고요. 새벽이면 달아나는 거예요. 얘가 할머니한테 매 맞을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한국의 아주 고전적인 시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시어머니 중에서도. 욕 아니면은 밥을 못 먹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욕 아니면은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서 얘가 무서워가지고 딸 신앙도 못 지켜주는 거예요. 나도 내 신앙 하기 바쁘니까 시어머니한테 들켰다면 나는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이혼을 당하든지 해야 되니까 몰래 지붕 타고 담 넘어 다녔어요.
성경책은 쌀독에 감춰놓고요. 그래도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나를 유래해준 자는 예수님밖에 없었고 나의 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 편이 아니라. 어? 근데 걔가 새벽에 도망을 가가지고 애기가 얼마나 교회 가고 싶으면 잠을 안 자고 새벽같이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어차피 야단 맞을 거 한 번에 야단 맞으려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오면서 얘가 기도가 맨날 할머니한테 야단 안 맞게 해달라고 매 안 맞게 해달라고. 이만한 각구목 있잖아요. 제가 돌아가신 메인 놓고 얘기한 거 미안하지만 각구목 있잖아요. 쫄대 같은 거. 그걸로 애를 3살 먹은 애를 이 말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말박사 했었어요. 3살 먹어서. 걸음도 얼마나 빠르고요. 얼마나 애기였던 건지 변명이 동네에서 여수요. 그래가지고 비밀이 없어. 다 고자지. 남이 할머니 숭본 것도 고자지라고 할머니가 내 숭본 것도 고자지라고 전부 다 고자지래서 교회 다니고 그러다 들켜가지고요. 각구목으로 패가지고 여기가 이만큼 각구목자리가 났어. 입술은 이렇게 터져. 안 믿어지죠 여러분? 우리 강권사님 보신 분은 안 믿어지죠? 그렇죠? 예수 믿고 100% 변화되신 분이 우리 강권사님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100%안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100% 변화되신 분이 우리 강권사님이에요. 믿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우상을 집어 던지시고 추석 무렵에 노인대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요.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닐 테니까 올 추석부터는 제사 안 지낸다. 다 때려쳐라. 이제 예배 드리자 하고요. 우상 버리시고 밤낮 성경책 끼고 성전에 가서 사시고 주마다 양품 가게를 내드렸거든. 양품점을. 그랬더니 주마다 갈 때마다 우리 강 목사님이요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없어요. 우리 강 목사님한테 양말이라도 손수건이라도 타올이라도 목도리라도 와이셔츠라도 티셔츠라도 메리아스라도 항상 가져가셔서 주마다. 우리 강권사님. 우리 이정희 목사는 그때 믿었던 신앙이 지금까지. 근데요 그 저녁에 애가 얼마나 지치고 잠도 못 자고 가서 새벽 예배서부터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늦잖아. 그치? 보다가 빈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 거기 그 이화여대 부속병원 그 도로 났을 때 있잖아요. 그 도로가 뭐야 4차선이요? 3차선이요? 그 도로 났을 때 막 그 도로 닦을 땐가 그래 하여튼 건너오다가 차가 붕 받았는데요. 애가 저만큼 가서 아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이말은 천사가 그리고 받더라는 거예요. 흉내를 냈어요. 우리 이정희 목사가 그리고 받더라는 거예요. 붕 떨어지는데 받더라는 거예요. 받는데 천사가 놓쳤대.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정신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부속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요. 아기가 병원에서 저기 교통사고 나서 입원 중에 있는데 빨리 와보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갔죠. 갔더니 이미 뭐 옛날에는 주사 바늘이 입을 꼬매는 바늘 같았었어요. 옛날에는. 혈관이 아기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머리에다 놓더라고요. 근데요 주사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기가 전부 다 혈관이 터져가지고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이야 주사 맞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간호사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 그거는 다 싫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사 맞을게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의사 들고 간호사 들고 주사 놓은 거예요. 검사도 다 예수 믿. 그 3살적인 4살적에 그 전도하면서 예수 믿기로 하면은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진찰도 받고 예수 안 믿는 데면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대 부속병에서 뭐라 하냐면 아기 예수 나왔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 그 신앙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도 중고등부 때 제 앞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속안색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애들 하고 다니는 거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맨날 후리야 치마만 입고 다니게 하고 내가
맨날 조숙하게 입고 다니게 했잖아요. 상부장님이 알잖아요. 그냥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냥 빽 빠져있잖아. 몸에 쫙 달라붙는 비추색에다가 보라색 난 그림이 그려진 그 빽 바지를 그냥 쫙 달라붙는 바지에다가 그냥 요렇게 그냥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왔어. 유치원 그 취직하자마자 첫 월급 타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그게 무슨 옷이냐? 아빠 이거 요즘 유행이야. 그리고 밑에는 왜 이렇게 파지잖아, 아빠의 바지. 아빠 요즘에 여기 유행이야. 당장 벗어. 그거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여. 아빠 애들 다 입고 다녀. 요즘엔 다 이런 거 입고 다녀. 아빠 난 그동안에 못 입었잖아. 아빠 그러면 나갈 때만 입을게. 안 돼. 차라리 벗고 다녀. 우리 장모님이 안 돼. 차라리 벗고 다녀. 그러니까 얘가요 쌩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지방으로 찾아가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아빠가 싫다면 안 입어야 된다. 엄마도 나팔바지에다가 샤프 입고 다녔어. 금발머리하고. 근데 예수님이 안 좋아하시더라. 엄마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야. 내 돈 내고 1,000 주고 샀다고. 그래도 벗어. 그럼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남 주더라도 입지 마. 아빠가 하지 말려면 하지 말어. 집안 편안하게 해줘. 한 번 입어보고 딱 한 번 입어보고 평생 못 입어봤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요. 부모하고 싸우려면 싸우죠. 그쵸? 근데 예수님 때문이요. 우리 이 목사는 부모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 된 거요. 응? 부모님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아버지 어머니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꼭 양떼 치는데 개처럼 지저대고 염소처럼 박아대고 그러면 양이 되는 줄 아시오? 아니요. 양 안 됩니다.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에서 제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3절에 신당들을 다시 세우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이 아세라 목상을 지손으로도 깎아 만들었더라고요. 자, 핸드폰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 음란한 자, 핸드폰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음란 비유도를 통해서 잠깐의 희락을 누리는 자, 희열을 느끼는 자, 더러운 마귀를 해결하십시오. 오늘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것 때문에 묶여 있으면서 공부는 개떡같이 하고 늦잠을 자고 사회생활도 가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졸며 잘새 턱없이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본이 돼야 돼. 어딜 가든지 본이 돼야 돼. 우리 허정철 장로님은요 잠 안 자도 4시면 일어나더라고. 징그러울 정도야.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처음에는 장로님들한테 맞추려고 좀 일찍 일어나 봤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허장로야 난 나고 그냥.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하면 6시면 일 시작하죠. 벌써 지방 가려면 벌써 4시면 떠나야 돼. 그러면 김영숙 원사님은 그 떠나는 남편한테 믹서기에 주스 갈아서 줘야지, 김밥이라도 싸줘야지, 오일에도 깎아줘야지. 이러려면 벌써 남편이 4시에 일어나면 저 사람은 가서 잠 못 자고 그거 준비했다가 남편 일어나 그거 가기 전에 그거 준비해서 줘야 돼. 자, 부지런해요? 안 해야 돼? 안 해요.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어. 네 생활을 위해서 네가 부지런한 거지 뭐 나 위해서 해주는 거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정희 목사도 그렇게 게을른데도요. 지금은 게으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게으른데도요. 하도 된 서방을 만나니까 화장실도 쫓아가요. 화장실도 쫓아가요. 앞에 가서 있다가 와요. 그리고요. 또 새벽에 가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 원하는 거 다 해서 바치고 그러더라고요. 잘한다. 잘해.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자, 자기 손에 우상 없는 사람. 자기 손에 우상 없는 사람. 우상이 있어요, 지금. 뭐가 우상이죠? 핸드폰이 우상이잖아. 아세라, 바알 신을 쫓는 사람. 바알 신을 쫓는 사람. 온난 비디오 보는 사람 바알 신을 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 음란 비디오 가지고서 뭐, 그래, 봤자, 뭐, 그거 뭐, 기도하면은요, 그런 거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는요, 휴식이한 거 다 없앴잖아요. 다 없앴어요. 자기 손으로 심지어 만들어. 자, 이거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재단을 헛된 것에 재단을 쌓고 있죠. 헛된 것에. 구절을 보면요. 구절이 아니라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여기에 해당된 말씀. 레위기 18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풍속을 그대로 두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에요. 가증한 땅이에요. 음란이 판을 치는 땅이에요. 거짓이 판을 치는 땅이에요.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그 족속들이에요. 자, 레위기 18장 25절로부터 그 사람들이 더러우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대. 그쵸?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했어요. 그쵸? 근데 왜 해요? 자, 또 읽겠습니다. 27절로부터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로 따르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르라 했어요? 말라 했어요? 근데 왜 따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그것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가? 이거 해결 받아야 돼요. 이거 해결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어요. 해결 받아야 됩니다. 가증하면 땅이 토해낸대요. 땅도 더럽힌대요. 내 주변이 더러운 거예요. 나의 하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러워지면 뭐해요? 토해내요. 토해내면 되질 않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9장 21장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백성이 듣지 않았죠? 누구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왕이 타락했죠? 여러분 앞에 나나 이 목사나 이주영 전도사가 타락해야 되겠어요? 장로님들이 타락해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도 타락하면 안 되고 전도사도 타락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도 타락하면 안 돼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게임을 받게 돼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에 넘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에 넘어가게 돼 있다.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네,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있는 것,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심한 거예요. 역대하 36장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주의 종이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 피값을 안 물어요. 에? 주의 종이 잘못 가르치면요, 하나님의 사신들의 말을 비웃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비웃는 시대요, 비웃는 시대. 그러니까 그랬고도 안 그랬다 그러지. 죄된 일을 하고서도 안 했다 그러지. 예?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안 가르쳐요. 그냥 뭐 안 듣는데 뭐 비웃는데 뭘 가르쳐. 그렇죠? 나도 어떤 삶이 그랬어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벌써 손을 띨라 했는데요, 이정희 목사가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지. 어떻게 잘못되는 걸 보고 그냥 놔두느냐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 네가 당할 건 내가 당했으니까 너는 거기까지 안 당해봐서 그래. 거짓에 지치도록 지겹도록 속고 또 속고 또 속아봐라. 진절이 나지. 그랬다가요, 다퉜어요. 한 번은요, 저 용도동에서 저 허장모님 앞에서 다퉜고요. 성도들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게. 에스라 9장 9장 7절과 10절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살려뒀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포로가 되었어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려뒀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 성전 세우는데 도구로 쓰시려고 살려두셨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러분, 느헤미야 9장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말씀을 등졌단 얘기예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권면하고 가리키면 대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거짓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1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81장 11절로 16절까지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1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선박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 민족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신대요.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들 놔두고 악한 자는 악한 자들 놔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들 놔두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도 놔둬라. 버림받으면 좋아요? 여러분, 관리 안 해주는 나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리해주는 식물들은요, 관리하는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아시겠어요? 때로는요, 관리 안 하는 것은 잘라줄 필요도 없어요. 제멋대로 가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죽어요. 벌러지가 생기든 뭐 하든 죽어요. 가지가 찢어지든 말든. 그러나 관리자가 있으면요, 요리조리 가꿔주고요, 쳐주고, 약도 쳐주고요, 영양도 주고요, 모양도 만들어서 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말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과 겉면이 없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겉면의 소리를 듣고 책망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왜 책망까지 갑니까? 겉면의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을 들어야죠. 왜 야단 맞는 소리를 듣습니까? 이거는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이만큼 내 죄가 강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채찍을 맞을 때는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오늘 저녁부터 우상 버릴 겁니까? 안 버릴 겁니까? 우상 멀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적당히 세상 돌아가는 뉴스는 들을 수 있을지라도 음란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60살이 넘은 사람 출소한 지 4개월 돼가지고 2 여인을 죽인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음란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음란 물품을 팔다가 수갑 차가지고 들어간 사람 눈동자를 보십시오. 정상인가? 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그 사람이 말하길 뭐라 했죠? 지금이라도 잡혀서 감사합니다. 더 나쁜 짓을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나야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면 건짐받을 수 없도록 미끄럼통에 빠진 짐승이 겨우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발이 아무리 많아도 플라스틱 미끌미끌한 통에 넣으면요 올라오다 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흉물스러운 우리 신앙 갖지 마시고 버릴 건 버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음란과 세상령과 악한 영들과 교만한 영과 거짓 영과 싸워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서 내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이시는 삶의 평안과 넉넉함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신당을 섬긴 것이 아방뿐이 아니요 므낫세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서 밤에는 잠이 안 올 정도로 뒤숭생숭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음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서운 죄악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눈동자가 해태눈이 되는지도 모르고 귀가 둔하여지는지도 모르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핸드폰 무협지에 혹은 오락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해태눈을 가지고
졸며 잘새 하나님 앞에 두 주인을 섬기면서 허우적거리는 가증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받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도우시는 신앙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반석에서 내시는 샘물과 꿀을 먹고 목마름이 없고 넉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죄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